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손바닥에 새겨 있으니 누가 그걸 버리겠습니까? 그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랑을 받는 것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면 그 사랑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라도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지도 않았지만 또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이게 과연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보니까 이방신들이 보니까 더 좋아 보여요. 바벨론의 마르둑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힘세 보여, 위대해 보이고.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왜곡입니다, 왜곡. 잘못 보는 거죠. 틀리게 보는 거.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스워 보이고 그 사랑은 멸시하면서 다른 신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조금 뭔가 1%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보니까 저기 세상의 힘이, 저 권세가, 저 사람이 힘이 더 세 보여.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쫓아가고. 여전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요, 시대가 변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바보 같아요. 그렇죠? 사랑할 때는 바보예요.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도 하나님께서는 바보같이 그래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줄게요. 돌아오기만 해다오. 돌아오기만 해다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려지면서 보니까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는요,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 열리면은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이제 높아져 있어가지고 그냥 꼭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눈도 안 보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조금씩 깨닫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남의 떡이 커 보여서 왜곡, 잘못 보는 거죠.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였던 그 마르둑이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이방신이 이렇게 조잡했던가. 그러니까 이 여호와, 거룩한 여호와께 예배드리다가 이 이방신들 예배하는 걸 보니까요,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음란하고. 이건 뭐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조잡하고 음란하고 수준이 낮아서 이 여호와의 그 예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한 분만을, 거룩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그리웠던가. 그쵸? 하나만, 한 분만을 이렇게 섬기는 게 얼마나 이게 이제 마음에 그리운 마음이 막 생겨지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멸시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이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그냥 이렇게 뭐 이민 간 것도 아니고요. 이민 가도 서러운데 이민으로 해서 남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마르둑, 그 신들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수준에서, 그런데 이제 그 제국이 강하죠. 바벨론이 강하죠.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그 신세,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밑바닥 같은 그런 노예 신세예요. 그런데 그 제국의 왕이요,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가장 이 바벨론의 왕, 세상에서 가장 큰 왕 중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 왕의 포로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을 계속 해서 아시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그분은 모든 신 중에 신이다. 모두 그리고 왕들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그분은 자기 뜻대로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면서 대단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서 그 집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깨달은 게 아니고요. 그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때 비로소 새롭게 알아지게 된 거예요. 그 감격.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멸시당하고 그냥 우습게 그냥 짓밟혔던 하나님이요, 그 왕 중의 왕인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진주를.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신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여호와가 이런 분이셨다. 이제 그분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포로로서, 노예로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제 다니엘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이제 그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명확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다니엘의 기도,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의 자기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명확한 정말 마음을 다하는 그 진정한 회개 기도의 내용들,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오는 것. 그래서 이제 회개는요, 한마디로 그래서 바르게 보는 건데 이게 자아성찰이에요. 나를 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왜곡은요, 보는 거는 뭘 보는 거냐면요, 내 안에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내 걸로.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게 그게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내가 뭘 봤어 이러는데 결국은 그게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본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계시죠. 특별한 계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대부분은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 자아성찰이죠. 나를 보는 거죠. 제대로 보는 거죠. 나를 제대로. 그러니까 자아성찰인데, 그래서 이 회개는 또 뭐냐면 회복이에요. 바르게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이 꼬였지?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그 왜곡되어서요. 다 잘못된 걸로 갔기 때문에 지금 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개할 때쯤 되면은요, 이게 모든 거는 다 진리 안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바른 거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면은 가정도 회복되고요, 삶도 회복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첫째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막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때로는 나에게, 내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봤잖아요.
내 자녀를 도와주시고 돈을 벌게 하시고 뭐 이렇게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데 제대로 보게 되니까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가치가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그리고 결혼도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깨지면은 결혼 생활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지면 그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졌어요. 깨졌죠. 이스라엘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말씀을 결국은 불순종하고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지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범죄하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깬 거. 이게 범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범죄구나. 왜냐하면 이 범죄, 이게 법을 벗어난 거죠.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벗어난 범죄를 한 거구나. 법도와 규례를 깬 거. 그리고 반역하고 폐역하고 행악하고 범죄했던 거. 그래서 9장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어져 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가 언약을 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결국 포로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그래서 삶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네. 포로의 수치는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막 임의대로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법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약속한 대로 된 결과예요. 네, 언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질서대로 모든 걸 운행하시는지 법대로 행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에는요 순종과 저주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요, 아니면 듣지 않으면 저주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그런 나에게 이런 왜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뭘 도대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삶에 왜 이러시는 거야? 라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이렇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거를 이제 원망해서 인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결국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9장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곳에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려고, 우리를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거는 염치가 없어서 설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또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18절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요, 그 명백이, 그 명분이요, 그냥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죠.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 그 명분으로. 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긍휼하게 대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엄마한테 와서 자신감 있게 구하잖아요. 엄마 날 용서해줘.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그 눈빛 보면은 누가 그 자녀를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관계죠. 그 관계의 명분입니다. 그 관계에 대고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의 그 기도가 기가 막힌 게요.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어디에다가 호소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다 누구든지 알게 됐어요. 여호와 대단하시다. 홍해를 갈랐다. 그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온 세상들은요. 그 여호와를 대단하게 봤어요. 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까지 유명해졌어요.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이스라엘. 그 높으신 그 명성을 한순간에 그 명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또 잡혀가면서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여호와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냐. 그러니까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은요. 그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건 피치 못할 관계예요. 그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못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좀 높이세요. 지금 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그냥 던져 놓으시느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예가 이름이 그냥 다 억울하게 땅에 짓밟혔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막 마음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하는 이 기도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지 않고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다니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너무나 송구해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 게 너무 송구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제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고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든지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냥 그 하루 저녁이 다 지나가기 전까지 그 하루가 되기 전까지 그 저녁 기도하기 전에 천사가 날라왔어요. 가브리엘이 응답을 주려고 막 날라왔습니다. 다니엘에게. 부랴부랴. 빨리 날라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 그 기도의 내용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 한 기도에 대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24절 내용을 쭉 보면은 다니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그 응답은요, 이제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와 너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다니엘 기도의 응답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극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천국이냐? 여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아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땅에서 끊어지는 거를 이제 예언해 주세요. 계시로. 그러니 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다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제국의 왕과 백성이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끝까지. 그럼 이제 교회는 이 제국을 향해서, 이 제국과 대적해서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분한 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국. 그러나 이 제국은 마지막은 홍수가 휩쓸리는 것처럼 멸망될 것이 작정되었다. 27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관계도 회복됐어요. 내가 은혜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이거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럼 천국인데 아직 이제 여기서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제가 있어요. 제국과의 싸움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과 세상 제국과. 제국은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교회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그 제국은 요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냐 짐승이냐 선택하라. 이걸 계속 이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기에 맞서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우리의 남은 과제입니다. 이거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미 정한 때가 됐을 때 멸망은 그들에게 임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 얘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이제 답이 나오죠. 쭉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요. 그냥 내 믿음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너무 당연해요. 이 제국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제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나야 이걸 요구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핍박을 자꾸 가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면류관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큰 상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제국의 그 많은 그 유혹과 핍박과 우리 뭘 선택할 것인가 많은 불이익을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냐? 짐승이냐? 제국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믿음을 지키려면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교회는 승리합니다.